2024년 3월 20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4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성전 오염 사건을 이야기하죠. 당시에 그 시리아를 통치하던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성전에 그 번제단 같은 거 있죠. 물두멍 이렇게 다 치워버리고 제우스 신을 또 세우기도 하고 여기에 또 이제 그들을 제사 지내기 위한 단을 또 새롭게 세워버리죠. 성전이 완전히 오염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15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귀중품을 챙겨서 집 안으로 가지 말고 바로 이렇게 도망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붕 위에서 집까지 거리가 짧거든요. 그럼에도 그 챙길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밭에 있는 자도 겉옷을 챙기지 말고 겉옷이 그 밭 근처에 벗어놓고 일하기 때문에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 챙길 시간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젖먹이는 자가 화가 되는 이유는 신속하게 도망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아이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겨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더 힘든 이유가 요단 강물이 겨울철에 최고 수위로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겨울이 아닐 때에는 개울 정도 이렇게 높이밖에 안 됩니다. 그때는 건널 수가 있는데 겨울철에는 건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재앙들이 쓰나미처럼 온다는 거예요. 막 급하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쌓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은 재산도 쌓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도미노 보십시오, 여러분. 도미노.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 도미노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쌓았거든요. 꽤 높은 이렇게 탑 크기만큼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거 쌓으려고 맨날 며칠 걸렸대요. 심지어 한 달 가까이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웅장한 그 도미노로 쌓은 그 탑이 무너지는 시간은요, 채 그 1분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면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질 때에 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마을이 이렇게 하나 무너지니까 그 다음 마을 또 무너지고 또 그 다음 마을 무너지고 순식간에 이렇게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백기를 드는 마을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체가 적들의 수중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호막이 사라져버리게 되면은요, 무너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에요. 시간 문제라니까요. 내가 방비를 잘했다고, 보호막을 잘 세웠다고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여리고성 보십시오. 여리고 그 성벽은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벽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마차 이렇게 2대가 지나갈 정도의 그런 두께입니다. 엄청나죠? 지진이 일어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단 일주일 만에 와르르 전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져버리면요, 없어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방비를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철통같이 지켜내도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은 것들 순식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쌓은 명성들, 하나님이 떠나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이 쌓은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반대로 빚더미 않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지금까지 막 운동하며 약 이렇게 먹어가면서 관리를 잘했거든요. 근데 다른 곳에서 무너진다니까요. 다른 곳에서.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들여 가지고 잘 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심각한 것은 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한테 이 성전은요. 예루살렘의 그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거 무너지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누가 계신다라고 믿었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절대 무너질 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자신만만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 이것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아니다라는 게 아니다. 강도의 소굴처럼 기도 없는 인간의 소리만 가득한 성전은 니들이 볼 때 성전이지만 내가 볼 때는 그냥 건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있지만은요, 형식만 있어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사라진 그 성전은 신령한 모임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비즈니스 장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이 동쪽 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 후에 보십시오. 영이 빠져나간 성전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다. 폐허가 돼버려, 폐허가. 마른 뼈 환상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영이 떠난 성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 그리고 성령이 떠난 가정, 성령이 떠난 내 자신. 이거 전부 다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예배소에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 그러니까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합니다. 물로만 받은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나 세례 받았어. 이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재 없는 세례, 임재 없는 활동, 임재 없는 이 모든 것은요, 이 깡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여러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성령의 영이 사라져버리게 되면은요, 재앙은 순식간에 우리 삶을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도 이렇게 보게 되면 바세바하고 그런 범죄를 한 후에 나단이 와가지고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고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나오죠.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떠나버리면 아무리 자기가 왕이어도 빈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이렇게 권력의 정점에 있을지라도 성령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주의 성령만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떠나버리게 되면은요 우리는요 해골바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냥 박제된 그런 동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주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오늘 또 그런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성령 없는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게 되면 그곳 가운데 임재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고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우리 사업장 가운데도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